God is good all the time. 잠시만요. 제가 God is good 할 때는 all the time 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해봅시다. 하나, 둘, 셋.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덴버 한인 북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자신 있었던 두 가지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85%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매주 교회 데리고 가는 것 빼고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네 가지 포인트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가족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세우시고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그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부 공동체 성도님들의 집과 가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자녀들의 영적 성장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들 성장시키는 두 가지 자원은 바로 집과 교회입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꽤 놀라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1년에 대략 100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는 1년에 8,000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꽤 차이가 있죠.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집입니다. 가족 안에서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이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능력을 믿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집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제 자녀들은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보다는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서, 이웃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부 공동체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에 대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을까요? 바로 집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인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로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찾고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북부교회 여러분, 저를 볼 때, 준파크 목사를 볼 때 참 완벽한 섹시한 남편이라고 보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은 복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를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삶의 우선 순위가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성장은 집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 있는 우리 북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요셉처럼 선하게, 다윗처럼 순수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도대체 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 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아비로 만드셨으니 아브라함처럼 신실해라. 요셉은 착한 아이였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게 총리로 만드셨으니 요셉처럼 착해라. 다윗은 순수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으니 다윗처럼 순수해라. 그리고 에스더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페르시아 왕비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으니 에스더처럼 순종해라. 도대체 이 가르침이 뭐가 나쁘는 거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나쁘진 않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가르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제일 심각하게 위조된 복음입니다. 그런 교훈은 복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죠?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수는 멋진 왕자님으로 변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수는 사랑을 받았을 때 변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외면받고 죽어가는 야수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은 반드시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기적인 아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이고 간음하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혼 전 무신론자와 잠자리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들이 잘해서 착해서 좋은 일에서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보면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살은 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통에만 있으면 제 역할은 다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어 하나님의 목표를 맞게 쏘아 올리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리모컨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부모가 방해군이 된다면 그들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부모인 내가 그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우리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 닮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무로 만드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된 가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5, 15 가족 예배를 드려보시길 도전합니다. 5, 15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5분 찬양하고 10분 다 같이 말씀을 보고 5분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한번 해봅시오. 한 주 안에 한 번이라도 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부 공동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북부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북부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받은 자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더욱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